어떻게 살아 계십니까? 많이 힘드시죠? 네, 저도 쉽지는 않은 것 같지만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좀 가뿐한 것 같아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설교 끝나고 나는 믿네 찬양을 부를 생각입니다. 그래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가지 말씀 중에 제2연 두 번째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골고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그때에 골고다 위에 세워진 십자가의 개수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개수는 3개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오른편 왼편에는 강도가 있었죠. 근데 참수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처형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것은 뭘 추측해 만드냐면 이 강도가 그저 그런 강도가 아니라 굉장히 흉악범, 아주 특별한 범죄자라는 사실을 추측하게 만듭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로마인들은 자기 시민들이나 아니면 특권청에서 특권청 출신의 범죄자들을 수치스럽고 굉장히 잔인한 십자가형에 처하지를 않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이들이 받는 형벌이다. 십자가는 아무나 받는 형벌이 아니라요, 이 세상에서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자들이 받는 형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범죄자들 사이에서,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쓰레기 취급당하는 그 범죄자들 사이에서 못 박히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지나가는 행인들의 조롱과 멸시를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골고다 위 3개의 십자가는 중요한 사인입니다. 어떤 사인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세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와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시그널인 것이죠. 여러분은 위와 아래와 좌우 중에 어떤 방향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할 수만 있으면 위로 가고 싶죠. 적어도 좌우, 아래로는 절대로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원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우리와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란 이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것이죠. 죄로 얼룩진 세상의 방향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시대를 불문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유형무형의 피라미드를 세웠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피라미드의 꼭대기를 향했습니다. 그게 이 세상의 역사고 타락한 이 세상의 궤적입니다. 타락한 세상이 그리는 궤적이 위입니다. 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리신 삶의 궤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주님께서는 위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서 누인 곳은 왕궁의 궁전이 아니라 요람이 아니었고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우리 자녀를 그곳에 누일 거라는 생각조차, 아니 상상조차 하지 않을 짐승의 여물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요, 당시로 말하면 목수지만 지금 이 시대로 따지면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그의 부모님은 왕이나 귀족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북적이 됐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까? 세리와 죄인과 창녀와 이방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하등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비아냥거리지 않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예수님이 사역하신 그 활동의 범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대부분의 사역지가 예루살렘이 아니었고 변방 중에 변방이었던 갈릴리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붙은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별명이 뭐죠? 나사렛 예수. 예루살렘 예수가 아니고요, 나사렛 예수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 빌립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을 수 있겠느냐? 나사렛은요,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제가 태어난 거제도, 여러분, 거제도를 비난거린 건 아닙니다. 제가 태어난 곳 말하는 겁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완전히 두메 산골이거든요. 그런 곳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신 이런 삶의 궤적의 절정이 어디냐?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십자가인 것이죠. 하필 주님께서는 두 강도 사이에, 그 흉악한 죄인 사이에 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명의 저자 모두가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복음서의 모든 내용을 다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건들은 특별히 네 명의 저자가 모두 기록하는데, 참 재밌는 것은 이 강도 사이에 주님께서 매달렸다는 사실을 그렇게 굳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장면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이 의미를 간파했던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목사인 조지 맥레오드는 이렇게 탁월한 표현을 남겼습니다. 예수께서는 제대 위 두 촛불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쓰레기더미와 같은 곳 골고다 언덕에서 두 도둑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위를 향하지 않으셨습니다. 유유상종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래로 향하셨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찬송가 304장에는 그 이유를 너무나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그 방향이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방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방향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구원의 방향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 우리와 같이 취급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같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세상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는 궤적처럼 위로만 올라가셨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하나인데요, 이 책에 보면 버지니아 듀어라는 여사가 등장합니다. 이 여사는요, 미국의 엘레베마라는 곳에 특권층에서 태어난 그러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입니다. 백인 상류층 사회라는 이 마법진에 속해 있었는데요, 이 마법진이라는 것은 특권층을 의미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 백인 상류층 사회라는 마법진 안에 속해 있었고, 사교계에서 활동하면서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메리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이라는 이 일이 시작된 그 밤부터 이 여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몽고메리 보이콧이라는 게 뭐냐면 1955년에 흑인들이 버스 안에서 심각한 인종차별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칸이 나뉜 거죠. 백인과 흑인으로. 그래서 그것에 항의해서 일어난 저항운동이 몽고메리 보이콧이라는 그런 운동이었는데요. 로자 파크스라는 한 흑인 여자가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라는 버스 운전사의 말을 거절하고 무시해서 경찰서에 잡혀간 일을 계기로 이 몽고메리 보이콧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참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이 여인의, 이 여사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 두 여사는요, 남편과 함께 로자 파크스를 돕기 위해서 몽고메리에 있는 경찰서에 갑니다. 남부 지역이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곳 아닙니까? 그 사건이 있은 날부터 남편 클리포드 듀어는 변호사 자격증을 상실했고요. 남부 지역에 있었던 많은 백인들은 더 이상 그 부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듀어 여사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마법진 밖으로. 마법진 밖으로. 이것을 이 시대 용어로 바꾸면 특권정 밖으로. 듀어 부부는 죄인인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사셨던 그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처럼 마법진 밖에 있는 존재가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강도 사이에 달리신 주님께서 지셨던 그 짐을 똑같이 지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늘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와 똑같은 짐을 지거라. 그렇게 호청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음 두 가지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주님처럼 아래로 향하는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나을 것 없이 한결같이 생명을 살리는 삶,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찢기처럼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과 자신의 동력자들이 주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만물의 쓰레기, 세상의 쓰레기, 만물의 찢기처럼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더스 테일러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유명하니까 아마 대부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은 OMF라는 선교단체의 창시자이고 그 다음에 중국 내륙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2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중국에 있는, 특별히 중국 내륙 땅에 살고 있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어디에 거주했냐면 그 중국 해안 지역에 거주하면서, 예를 상해 같은 곳에 거주하면서 그 도시를 거점으로 제한적인 선교 활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중국이 막 개항된 상황이었고 우리나라가 첫 개항됐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위험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 아편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가지고 선교를 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젊은 선교사는 그 오지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 선교사는요, 정말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와중에 자기가 선교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자기의 서구식 복장과 서구식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검은색 머리카락을 염색하고요, 중국 옷을 입고 머리를 중국인처럼 변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염색할 때요, 머리에 부은 암모니아가 살갗을 태우고 그리고 자칫 실명을 할 뻔한 그런 위기도 넘기기도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젊은 선교사의 파격적인 행보에 대해서 이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동료 선교사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선교사들의 고정관념이 뭐냐면 기독교라는 것은 서양 문화를 고수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선교사는 묵묵히 자기의 결단을 밀고 갑니다. 그것이 이 수고가 열매를 맺어서 값진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선교사는 더 이상 중국인들의 이목을 끌지 않고 주목을 받지 않고 그들 중국인들 사이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그 사람이 지나가도 중국인들이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내가 다른 중국인들과 섞여 있을 때에 당신이 나를 만나게 된다면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외국인이라는 의심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국인과 같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중국인과 같이 되었던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을 알게 되었고 얼마나 많은 중국인들이 주님께 돌아왔을지 우리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게 한 가지 이유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두 강도 사이가 주님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는 주님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반전의 시발점, 다시 말하면 터닝 포인트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래로 내려오셨던 그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되셨습니까? 빌립보서 4장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아래로의 삶을 사셨던 주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광이 회복이 되었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게 되었으며 만물의 주가 되셨습니다. 가장 아래로 내려가신 분이 가장 높은 곳에 앉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자기를 만물의 찢기, 세상의 쓰레기라 불렀던 바울도 확신에 차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래로 내려가면 죽을 것 같습니다. 불편하지요. 듣고 싶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날 제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할 때에 종종 우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어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에 표정이 안 좋아지셨어요. 오늘 또 이 아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별로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이.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주님이 우리를 죽이시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재로 불리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인생은 항상 오르막길이었습니다. 그는 주위의 기대대로 예일대에 들어가서 예일대 신학부 교수가 되었고요. 하버드대 교수로 역임하면서 탁월한 그러한 교수로서 그러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가 썼던 30권 이상의 책은 모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고 세계 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은 폭탄 선언을 합니다. 나는 교수직을 내려놓겠다. 그리고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 이 엄청난 선포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당신은 그 많은 명예와 보수를 버리려고 합니까? 차라리 후학을 양성하십시오. 그러나 이 교수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오르막길 인생은 성공과 칭찬에 가려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낮은 곳에서 예수를 만날 것입니다. 오르막 인생은 성공과 칭찬에 가려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낮은 곳에서 예수를 만날 것입니다. 그는 인생 말년에 캐나다에 있었던 라르시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지적 장애인들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상처 입은 치유자, 탕자의 귀양 같은 위대한 책을 썼던 헨리 나우엔이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아래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아래로 가십시오. 그리고 두 강도 사이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처럼 가장 높은 곳에서 존귀한 자리에 앉으시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아래로 내려가십시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제 약속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이 원리가 통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사상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못 박히신 주님의 손에 들려서 지극히 높임을 받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진정한 사상교회 십자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